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3월 말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이 절정에 달했다가 지난주부터 빠르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교회 근처에 있는 우장산에 올랐다가 벚꽃잎들이 하얀 눈처럼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꽃잎들이 사람들 걷는 길 위를 정말 하얗게 덮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이처럼 화사하게 피고 있는데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좋은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짜 봄이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요? 연한 새싹이 돋고 화사한 꽃이 피는 봄이 되었건만 또 인생의 봄과도 같은 청춘의 때를 보내고 있었지만 전혀 봄을 체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예레미야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거듭거듭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 정도인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저만큼 커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이 큰 일을 내가 해야만 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예언을 담은 책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는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어제 우리 지하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제가 가는 도중에 정다혜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맡아주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떠올리면서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그대로 가고 언제 기도를 시키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철시키셨고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직 젊습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이전보다 나은 삶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난 뒤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아프고 괴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 라는 그런 실망스러운 질문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면 동행하시지 않는 이들의 삶보다 나은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평범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레미야처럼 될까봐. 예레미야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명도 나는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청년 예레미야도 그걸 직감했는지 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젊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은요, 갑자기 어떤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혹은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어떤 엄청난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바라본 광경인데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두 번째 환상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될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했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환상 가운데 가마솥이 보이고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아니 위태롭게 실이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으로 이쪽으로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은 북쪽에 있는 강대국의 군대가 유대 땅으로 금방이라도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뭐잖아, 바로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온 유대를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앞으로 최소한 40년 동안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지금 최악의 재앙이, 멸망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짧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그것을 음행이라고 부르면서 맹렬하게 비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나를 풍요롭게 해줄까? 뭐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되게 해줄까?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요,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를 빼먹었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소홀히 여겼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제대로 지켰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경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관심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풍요였습니다. 그걸 숭상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마음이 이 세상의 힘과 풍요로움에 쏠리게 되면 그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약해질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힘없는 이들에 대해서 잔인해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고 그들을 수탈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질타하십니다. 9장 3절만 하나만 볼까요?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고 떠드는 인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퍼붓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부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펄펄 끓는 물이, 그것이 끓고 있는 솥이 있다. 그 끓는 물이 이제 너희를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 예언 때문에 평생 비난과 외면과 공격에 시달려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삶, 그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안 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지나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어쩌면 그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를 나의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받은 첫 번째 환상으로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정다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순빛청파교회 청년부 카톡 단톡방에 사진을 몇 장 올렸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몽우리에서 꽃이 피게 됩니다. 더 모르면은 더 자세히. 네, 이런 꽃인데요. 매화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꽃 받침이 뒤로 젖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꽃.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순빛청포교회 청년들 중에서 5분 만에 정답을 맞힌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홍윤선 권사님의 조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입교식을 거행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매화나무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셨을 텐데 바로 알아맞힌 겁니다. 살구나무.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진실의 방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 읽다가 가끔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시잖아요. 모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see the branch of almond tree. 아몬드 트리예요. 그럼 왜 살구나무라고 번역했을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몬드를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저는 한 고등학교 때쯤 알았나? 그전엔 땅콩밖에 몰랐어요. 네. 그런데 초콜릿 속에 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속에만 아몬드가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성경이 처음 번역될 당시 우리나라에 아몬드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몬드 트리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중국이고 일본이고 아마 찾아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서양의 선교사들이 묘사하는 그 나무의 모습, 중동에서 온 분들이 묘사하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엔 그거랑 비슷한 꽃이 살구나무꽃인데 이렇게 했겠죠. 아마 지금 번역했으면 벚꽃이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으로 그 나무를 잘 또 알고 있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꽃을 피워 올리는 나무입니다. 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유학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특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봄이 되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저렇게 하얀 우리나라 벚꽃과도 같은 꽃이 핀다는 겁니다. 천지사방을 정말 하얗게 물들이는 꽃이 아몬드 나무예요. 봄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워 올리는 나무가 바로 샤켓, 아몬드 나무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청년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샤켓,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켓입니다. 꼭 암호 같죠? 샤켓, 쇼켓.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쇼켓, 지켜본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않고 깨어서 지켜볼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아멘. 마치 어느 봄날의 산책길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끌어서 꽃피는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왜 하필 아몬드 나무였을까요? 그 척박한 땅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잠들지 않고 깨어서 봄의 약속을 지키는 나무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겨울이 길고 너무 길어서 이젠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을 때, 다 얼어 있는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깨어나서
환한 꽃을 피워 올리는 나뭇가지 샤케드. 보고 있느냐? 예, 주님. 샤케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 나는 쇼케드. 반드시 깨어서 지키겠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겨울 추위, 꽃샘 추위 다 물리치고 봄의 약속을 지켜 꽃을 피운 저 샤케드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말을 쇼케드, 단단히 지켜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봄에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는 그런 끔찍한 풍경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할 일, 내일 내가 해야 할 일, 그저 나의 일에만 골몰하며 그것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봄꽃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봄의 꽃이 어김없이 피어나는 것처럼 나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하지 마라.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나는 그것을 깨어서 지킬 것이다. 쇼케드.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그분의 생명을 관철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그분의 생명을 의지했던 유대인 철학자 샬롬 벤 호린, 자유의 아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친구야, 아몬드 가지가 다시 꽃을 피워 올리는 거,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고 가리키는 손가락 아닐까? 피의 울부짖음 계속 들려오지만 생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걸 가볍게 여겨선 안 돼. 아무리 우울한 날이라도. 수많은 생명을 짓밟는 전쟁, 사라지는 하나의 세상. 그러나 생명의 꽃 피어나는 승리가 바람 속에서 살며시 불어오고 있어. 친구야, 아몬드 가지는 활짝 핀 꽃으로 흔들리며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사랑이 어떻게 이기는지, 사랑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전쟁의 폐허, 비열한 사람들의 모략과 권세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계획, 나의 성취, 나의 미래, 온통 나로 가득한 세상만 보고 있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지으신 이 세상, 생명의 나무들을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구나무든 아몬드 나무든 이름도 모르는 작고 약해 보이는 꽃이든 겨울에 잠들지 않고 깨어서 꽃을 틔운 장엄한 기적을 보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지키심, 쇼케드를 기억하고 나누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긴 겨울 끝 가장 처음 환한 빛으로 피어오르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 부활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